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골로새서 1장 1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 첫 번째 강의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은 내 믿음이 너를 성케했다. 매번 병자를 고칠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성케했다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적 기사 능력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한탄하셨고,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고향에 가셔서 그렇게 복음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기이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이 여겼다는 말은 깜짝 놀랐다는 말 아닙니까?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살피시면서 이적기사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베푸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죠? 이왕 예수님을 믿는다면 강한 믿음, 큰 믿음,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큰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 그것 때문에 막 겁이 나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웠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뭐라고 할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던 그 두 사람의 그 믿음의 용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컸던 사람이 공통점이 다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한테 항상 야단만 맞았는데,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여러분 생각납니까? 이 백부장은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얼마나 믿음이 컸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배우라고, 이방인의 이 믿음을 배우라고.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진짜 큰 믿음이었어요. 누가 아팠습니까? 자기의 하인이 아팠어요. 중풍병자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중풍병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똥 오줌 다 받아내야 돼요. 눈동자밖에 왔다 갔다 못하고 밥을 먹여도 옆으로 질질 흘리면서 먹지도 못하고 정말 산송장으로 사는 것이 바로 중풍병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사랑하는 그 하인이, 그것도 하인이에요. 백부장이기 때문에 100명의 그 군인이 아니라 하인이에요. 하인.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중풍병 걸려갖고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자기의 신하를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가자. 근데 가기 전에 그 온 장로들이 뭐라고 백부장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까? 이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 로마 사람이지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제도 하고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는 꼭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그렇게 회당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가지고 구제도 해주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 칭찬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분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고 그 집에 방문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청해 갔을 때 예수님이 그 청함에 응하고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가는 길에 또 하인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큼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서서 내가 하인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말씀만 하셔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사실 백부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비교하면요, 이 사람은 귀족이에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이 사람은 권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하인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목수이고 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철저히 자기는 죄인이고 철저히 자기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라는 것을 겸손하게, 얼마나 겸손하게 예수님을 받들었는지 몰라요. 그는 나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큼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즉시로 말씀으로 이제 고쳐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만 하사 고쳐주세요. 말씀을 의지했을 때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나안 여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제자들이 저 미친 여자가 너무 따라오는데 예수님 좀 잠잠하게 저 여자를 꾸짖으라고 그렇게 나무라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하도 시끄럽게 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길을 가시다가 멈춰 서신 후에 그 여인을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인이 왔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 딸이 귀신 들었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밥상에서 아들과 식구들이 먹는 그 빵이 있는데 그거를 개에게 줄 수 있느냐? 개라고 아주 그 여자를 그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너 딸도 개야, 너도 개야, 개에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우리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우리 개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 개지만 우리에게 정말 부스러기라도 떨어져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깜짝 놀라셔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고, 내가 개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도 이 여자는 겸손하게 우리 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부스러기라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겸손하게, 그리고 또 자기 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시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바울의 그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최상의 믿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최상의 믿음, 최고의 믿음, 정말 예수님을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오늘 짧은 본문에서 강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살인자예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금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그냥 고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면서 지옥으로 떨어뜨렸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죄인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아무나 돼?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위대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믿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믿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믿어야 돼요. 이 믿는 걸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고백을 해요. 바울이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냥 고백한 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가 실천을 해요. 진짜 순교의 제물로 드려줬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성경도 썼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믿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두 증인 맞죠? 두 증인으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두 증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고백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천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1260일 3차전만 일어나봐라. 내가 제일 먼저 뛰어나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제는 실천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제는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또 그 믿음대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나는 사도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믿었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또 실천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바울이 사도 아니야 라고 하는 미친놈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중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사람들이 우리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가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오늘 저희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피켓을 들고 우리가 이 경례를 2바퀴 돌았잖아요. 제가 처음 와가지고 피켓을 들고 이 베옷을 입고 뿌
하고 불면서 여기 경내를 도니까 이 둘리가 말이에요. 이 개, 우리 이 둘리 개가 딱 찾아다니 이상한 짓 한다 이거야. 이러더니 요즘 일주일에 2번씩 하니까 애들이 얘가요 이제는 굵은 베옷을 입고 피켓을 들고 우리가 행진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꼬리 봤어요? 살랑살랑 살랑살랑. 야, 이 둘리가 우리가 두증인 걸 인정하더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걸으면서 저는 뭘 봤는지 아세요? 이 나무들이 춤추더라고요. 우리 도증인들이 나타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가는 걸 보면서 드디어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 이 나무들이 오늘 살랑살랑살랑 춤을 추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야, 우리가 예행 연습만 해도 둘리가 인정하는데, 예? 그리고 이 나무들이 이렇게 살랑살랑 춤을 추는데, 예? 야, 우리가 진짜 나가게 되면 세상이 깜짝 놀라겠구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는 걸로 끝나지 않냐고, 고백한 걸로 끝나지 않냐고,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죽읍시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둥그렇게 둘러서서 저는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다 같이 고백을 해서 돌아가면서. 그런데 우리 조선인 목사님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는 백부자 심판 안 당한다! 그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예, 백부자 심판 안 당한다고 그걸 고백하시는데 여러분 고백한 그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고백한 그대로 우리가 1260일 주인공으로 외치며 증거하면서. 왜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냥 고백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실천적으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세워주는 믿음.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세인츠라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신실한 형제들, faithful brother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세워주는.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이요. 정말 두증인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울 때 칭찬해 주잖아요. 백부장이 아팠나? 아니, 이 가나안 여인이 아팠나? 아니에요. 자기 믿음으로, 그쵸? 하인이 일어나게 되고 엄마의 믿음으로 딸이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온 열방이 회복되는 것. 이거를 주님이 정말 큰 믿음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열방을 세워주고 우리 도적인들을 세워주고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이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알다시피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바울은 감사로 나아가는 이 믿음.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뭐 감사할 일이 뭐 있는가?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항상 감사로 기도를 했는데 그 감사한 내용을 보면은요.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하늘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을 의지하고 병을 낫지만 귀신이 나갔지만 우리는 말씀을 이제는 열매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노심초사하셨어요. 막 전전긍긍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할꼬. 이것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그냥 고민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들었어요? 이사야가 들은 거예요. 이사야가. 그 사람의 귀가 아주 굉장히 밝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의 그 고민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셨어. 얼마나 여러분, 지금 두증인 사역자가 꼭 필요하잖아요.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1260일 주인공으로 일어나야 할 사람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고 잠자고 있고 아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천무한 상태에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그랬을 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정말 우리의 이 부족하나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열매 맺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정말 위대한 신앙으로, 위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최상의 믿음으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감동 감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울은요 1장 1절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고백해 버려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 보면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딱 밝히는데 나는 사도야! 그리스도의 사도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사도라는 것은 자칭 사도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두 증인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혼 구원 아닙니까?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아직도 몰라?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확실히 알아야 돼. 여러분, 이거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알아야 돼. 아버지의 뜻은 영혼 구원이야.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면서까지라도 영혼 구원을 이루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의 뜻도 몰라. 그러니까 뭘 행해?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행하지. 알아야 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로구나. 그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았고 그 다음에 믿었고 그리고 순종한, 이게 바로 두 증인 사역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예요. 이게 바로 주의 종들이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고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증거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알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제는 먹고 끝나니까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으로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고 이것이 바로 두 증인 사역이고 이것이 바로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잖아요. 몰라요? 아버지의 뜻 몰라?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 생각하든 간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정확하게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대 명령, 지상대 사명, 지상대 위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바로 이것을 안 자는, 알고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알았으면 증거해야 되고 알았으면 이제는 외쳐야 되고 그리고 증인 사역뿐만 아니라 목숨 바쳐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뜻을 안 자로서,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자신의 정체성을 믿었고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고백을 해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고백해요. 그리고 고백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실천을 했습니다. 그는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 바쳐 이 모든 자기의 사도라고 하는 이것은 나 사도야! 그리고 안방에 그리고 방콕에 딱 들어앉아서 나 사도야! 나 사도야! 무슨 사도? 에? 여러분, 사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해야 되잖아요. 외쳐야 되잖아요. 사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해. 그렇게 사도로서의 그 직분, 그 삶을 사도로서 사는 것, 이게 사도지. 나 사도야 하고 예수님이나 팔아먹는다면 가룟 유다지 그게 사도겠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는 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적을 보면요, 다 순교했어요. 사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의심도 하고 처음에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지도 못하고 서로 싸우고 누가 큰 자냐, 그리고 뭐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에게 야단도 맞고 여기가 좁사오니 뭐 예수님한테 꾸지람도 듣고 그랬잖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사도로서 그렇게 하늘의 미래에 땅에 떨어져 주고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고 내가 사도라는 것, 아니 우리는 사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도중이라는 것,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다는 것, 이거를 정말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제는 순종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또 이 고백대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형제 디모데. 갑자기 디모데라는 이름을 여기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그다음에 형제 디모데는 여기에 이렇게 디모데라는 그 사역자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형제 디모데라고 얘기하면서 나만 사도가 아니야. 여기서 자신뿐 아니라 이 두중이는요 혼자서 두중인이 될 수 없잖아요. 둘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자기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나만 사도야 그러면은 여러분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전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안전한 거는요 항상 독불장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모든 것 다 치리하고 자기 멋대로 모든 것 다 끌고 가고 하면은 그것은 독재자 맞아요. 독재자라는 것은 혼자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기 북한을 보세요. 북한을 보면은 김정은 외에 다른 2인자가 있으면 다 죽여버려요. 다 숙청해버려요. 자기가 독불장군인 거예요. 그게 독재자들이에요. 이단은 보세요. 여러분 이단을 가만히 보면은 혼자밖에 없어. 문선명 그리고 또 신앙촌이라고 하는 거기도 박태선 그리고 이만희 거기도 자기 혼자 이만희라는 사람이 거기서도 완전히 자기는 보혜사라고 그러면서 혼자밖에 없어. 여러분이 전 목사가 이단인가 아닌가를 보면요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주위에 다른 사역들과 같이 팀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도하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하는가. 혼자 독불장군으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보면 누구를 언급합니까? 디모데. 그도 사도다. 팀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사람씩 보내지 않고 항상 둘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데리고 올 때도 둘씩 그리고 마가다락방을 준비할 때도 둘. 세금이 없어가지고 왜 성전세 안 내냐? 그리고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에게 따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두 사람이 가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에서 입을 열었더니 거기서 은잎 두 알이 나오잖아요. 모든 거 예수님은 둘씩 보내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왜 혼자 안 보냈을까요? 혼자 가는 순간 독재자가 되고 혼자 가는 순간 이단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둘이 나갔어요? 혼자 나갔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중이는요 항상 팀으로 움직여야 돼. 팀으로. 할렐루야. 네. 독단으로 하는 모든 거는요 이게 위험천만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틈타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의 와이프 하와와 같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런데 따로 있으니까 사탄에게 올무에 걸려버리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또 갔다가 아담을 주니까 아담도 그냥 널컥 먹어버려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은 위험한 거로구나. 우리는 꼭 주님과 동행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과 바울이 얼마든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얘기할 텐데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형제 디모데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안전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끌고 가지 않나. 항상 우리는 함께 이렇게 정말 두중인은 혼자가 아닌 두중인이 되어야 돼. 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두중인 안전한 이단은 혼자다라고 이렇게 제가 저기다 썼는데 저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믿는 자들은 서로 인정하고 세우는 믿음. 믿는 자들을 이제 바울이 인정을 하죠. 자, 우리 이 부분을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보면 바울의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확대해가지고 그 믿는 자들을 서로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런데 서로 인정해 주는데 여기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 세인츠라는 말을 써요. 이 세인츠라는 말은요, 이거 성자라는 뜻이에요. 성자는 어떤 분입니까?
막 그냥 캐톨릭에서는 동상 세워놓고 성자에게 절하고 성자에게 막 그냥 기도도 하고 막 엄청나게 이 세인트.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성자라는 거예요. 이 세인트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단어예요. 이거 사실은. 구약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구약에서 성도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 몇 안 돼요. 그런데 골로새에 있는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바울은 성도라고 그들을 지켜 세우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우러러 보고 있는 바울의 이 믿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실한 형제, faithful brotheron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신실한 형제들. 근데 그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복을 하고 세워주고 그들에게 정말 은혜와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이 평강이 그들에게 넘쳐나기를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그 성자들, 세인츠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브로더, 정말 형제, 신실한이라는 말을 넣잖아요. 이 신실한, 여기서 보면 성도를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는데 성도는 조금 낮은 계급이고 신실한 형제, 이 형제들이 바로 두중이 사역을 같이 하는 바울의 그 팀 사역을 같이 하는 이 형제들. 그래서 성도들이 사실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부분에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간 그 부분이 바로 신실한 형제들, faithful brother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신실한 형제들이 바울과 함께 팀 사역을 하고 리더로서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인도했던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여기서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기 보면 바울이 우리가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우리가라는 말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한다는 뜻 아닙니까? 바울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팀 사역자들이 함께,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라는 말이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중인 팀 사역자들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중인들이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 온 이 열방이 흔들리고 온 땅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라는 말을 통해서 공동체이며 두중인 팀 사역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 기도를 바울이 드리고 있어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뭐 어려움 남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모든 지혜 총명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성취해 주신다는 걸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요, 항상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수용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항상이라는 뜻 아닙니까? 항상 감사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감사했는가?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이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거기 보면 믿음, 사랑, 소망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기도한 이 기도 내용을 보면요, 진짜 우리가 이것 감사하면서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믿음이 있죠? 이거 감사해야 돼. 와, 우리가 다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뽑아냈습니다. 우리를 또 계시록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이 부르신 우리들을 이곳에 모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책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두중인 사역 예행 연습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뱀을 때려잡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면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보면 믿음 때문에 감사했네요. 우리 기도에 있어서 믿음 때문에 감사합시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가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왜 감사했냐 도대체? 뭐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줬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사역을 도와줬나? 왜 감사했나 도대체? 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했지?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 감사를 배워야겠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사했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감사해 볼까요? 우리 조선님 목사님, 예수님 믿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미영 전도사님, 예수님 믿죠?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 믿는데. 자, 우리 루디아 목사님, 예수님 믿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다른 것도 아니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럼 천당 가겠네. 감사합니다. 천당 가게 해주셔서 예수님 믿는데. 아이고, 주님, 믿는데. 이거 보세요. 아니, 왜 감사했는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것 때문에 그냥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감사한 적이 있을까? 야, 정말 우리가 이런 감사로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슬쩍 지나가는데 이게 슬쩍 지나갈 게 아니네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펄쩍펄쩍 뛰어야지. 믿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감사했던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여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 화낼 거야. 다 믿네. 다 믿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라. 여기 보면은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자기네끼리만 사랑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랑하는, 모든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모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인들, 이방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그 모든 교인들을 다 모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서울에 있는 우리 아멘 사역교회 성도 사랑해요? 아멘. 아유, 그러면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해주잖아요. 사역자님들이 밥을 하는데 거기다 돌을 확 집어넣어갖고 이 다 상하게 합니까? 아니면 다 돌 골라내가지고 물 집어넣어갖고 아주 맛있게 그냥 막 밥을 먹으니까 막 기름이 잘잘잘잘잘잘. 이야, 바울 버섯가 김이 확 나. 그냥 밥만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어. 여러분, 그렇게 밥을 줘줬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수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주시고 쌀을 일고 이렇게, 물론 전기가 밥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듣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랑 때문에 바울은 감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바울 사랑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기뻐했고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이 사람네들이 다 하늘나라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네요. 이들이 바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네요. 주님, 이들이 하늘에 그 많은 소망을 쌓게 되었네요. 하늘에 그 많은 그 소망을 쌓은 것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그러니 바울은 별것도 아닌데 별것이야, 이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믿음 때문에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믿음 때문에.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예수님 오시면
칭찬받을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바울은 눈물이 흘려가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 자기네들만 감사하면서 자기네들만 기뻐하면서 자기네들만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요, 이제 다음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 들었다는 것 때문에 믿었잖아요. 복음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복음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쌓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네. 영혼 구원하고 복음 듣는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그렇게 기뻐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줄을 쳐야 할 귀중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열매 못 맺네. 그 복음은 듣긴 들어요. 들어갖고 회개도 해요. 자기는 구원 받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미 복음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열매는 안 맺는 거야. 그냥 복받고 그냥 복음은 듣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변화가 없고 그리고 여기에 참으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열매 못 맺는구만. 열매 맺고 싶어도 그냥 복음만 듣고 교회는 다니고 성도는 되고 그냥 여기서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드러내고 열매를 맺는 것은 두중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즉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두중인이 되었구나. 두중인 사역 하겠다고 나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았다는 말을 계시록 용어로 바꿔 말한다면 작은 책을 먹은 거예요. 작은 책을 먹은 날부터 이제는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그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열매 없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도적인 사역할 수 없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자, 복음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정론, 기복, 그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리고 WCC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 여러 가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그리고 계시록에 대해서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이 이르렀는데 그것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이룬 걸로 끝나지 말고 너희가 참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아야만 그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온 천하 열방에까지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돼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정말 큰 믿음으로 나 하나 구원받고 우리 가족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방에 온 족속과 민족과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작은 책을 먹일 수 있는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두중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은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게으르고
그리고 또 악한 종아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 뺏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죄사함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열방에 모든 민족과 나라에 전파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살아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고상한 믿음, 가장 주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고 이제는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열매로 실천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팀 사역을 통하여 함께 세움을 받고 함께 이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두 증인의 사역으로 주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이제는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두 증인으로 땅끝까지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